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 혹시 보실 분들은 7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해보고 싶은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보고 싶은 고민. 우리가 행복한 고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한 고민. 그래서 그 고민 자체가 고민이긴 한데 이것도 저것도 다 행복이 되는 이런 고민.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민에 여러분 젖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여러분 흠뻑 젖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슬픔을 띤 그런 고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 부자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의 고민을 혹시 부러워하시진 않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고민은 분명히 슬픈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부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부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민. 이런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유의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고민인데, 해보고 싶은 고민인데,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과 좀 비교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라는 정도 우리가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17절에 다시 가서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것은 자랑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어려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진 나이는 13세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려서부터는 13살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이제 계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책임을 언제 느끼셨어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이의 기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나이가 있어요. 세례 나이는 우리가 만 14세예요. 만 14세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 세례라는 나이가 보면 어떤 거죠? 내가 이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인격을 담아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나이가 14세예요. 세례가 가능한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낮아요. 13세부터 계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계명의 책임을 지거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진 않아요. 다만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있죠.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이제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나중에 만 14세가 되면 자신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향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세, 그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언약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속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14세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계명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계명을 빼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뭐가 빠져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다 뺐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뺀 게 있어요. 탐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10계명을 마지막에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탐하지 말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부자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탐하는 것이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재물에 대한 탐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중에서 여러분 아마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적으로 나가면 이 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보면 사실 쉽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으로만 저희가 볼게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만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서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좀 찔리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들고 막 시비 걸고 그러면서 부모를 알기를 막 우리가 손바닥에 때만큼도 여기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형적으로는요 문제가 없어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걸려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그게 이미 살인이고요. 내가 벌써 음욕을 품으면 벌써 다 간음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마음에 저걸 탐하고 있으면 이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벌써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 속에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지키고 있다 라고 본다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나눌 때 최소 공동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년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최소 공동체, 주님과 나와의 공동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신앙 안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최소 공동체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연장선에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돌아가서 17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보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빼놓고는 다 모든 자가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다 죄인이다, 모든 것,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자가 없어요. 착하다라는 의미보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는 말은 이 부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꿇어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혹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모를 안다, 여러분의 부모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부모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삶을 알 때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가슴 아리와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삶의 고통, 눈물, 이것을 알 때 내가 부모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보는 모습,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부모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 했던 수많은 고민과 고통, 아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실을 내가 부모를 안다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의 아픔을 얼마나 아세요? 부모의 눈물을 얼마나 아세요? 부모의 고민과 그 아픔을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이걸 모르면 내가 그냥 늘 볼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한쪽 면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늘 여러분 앞에 의연한 척, 괜찮은 척, 아프지 않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만난 예수는 그냥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소문으로 알았던 그가 본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의 예수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계명들을 너희가 지켰느냐? 너가 정말 지켰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이가 되면 의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이가 되면 의례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좀 다르죠. 우리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안 봤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나머지 지켰다라는 말도 믿지 못하지만 그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워함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봤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 눈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어려워요. 목사가 가지게 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옳고 그름을 자꾸 분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꾸 가리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잘한 부분을 막 박수치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목사로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 사람이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사라져요. 너 안 지켰잖아, 이거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혜린이의 마음이 다 보여요, 제가. 그런데 막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그 마음을 아는 제가 그것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이 부자를 바라본다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체험할 때 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잠깐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략 한 달 정도인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저 사람이 이 외식과 그리고 거짓의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요, 어떤 증상이 나는 줄 아세요? 막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까요? 막 외식하는 게 보이고 거짓이 보이는데 막 안타까움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야, 저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는데,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움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외식하는 것이 막 싫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은요 10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어기면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에겐 재물이 우상이거든요. 그의 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은요 결국엔 우리 가운데 탐욕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내가 탐욕을 내려놓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탐욕이 따라와요.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의 교주들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 뒤에 탐욕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지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 그 뒤에 탐함이 따라와요. 탐욕이 따라옵니다. 왜?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의 결국은 자기거든요. 우상의 핵심은 나예요. 나는 결국 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남의 부족을 보고 외식을 보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가운데 없는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 돈을 그렇게 그냥 헐값에 팔아서 빨리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쓰라는 거예요.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하나님 너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돌보고 이렇게 너의 주신 그 뜻대로, 주신 자의 뜻대로 너가 이것을 쓰라라고 하는 청지기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 액면 그대로 그냥 헐값에 팔아서 그냥 다시 다 팔아서 빨리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다 재주가 있잖아요. 예, 글을 쓰는 재주, 악기를 다루는 재주, 노래하는 재주 다 달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청지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말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그러니까 말하는 재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그래도 부목사 때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저보고 설교 좀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말하는 재주는 있는가 봐요. 그 설교하는 재주가 있다고 이렇게 눈빛을 보면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있다고 좀 봐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제가 돈벌이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교주가 됐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주가 됐어요. 좀 말빨이 좀 된다고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희상이를 막 제가 교주로, 저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고 싶은, 여러분 이단들이 다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게 뭐죠? 다 자기들의 제자로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아요. 그게 탐하는 거예요. 남의 양, 예수님의 양을 탐하는 게 가장 여러분 탐하는 것 중에 악질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내가 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본래의 의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탐하면서 쓰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고 이게 탐심인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세요. 어떻게 나눌까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한 지 내가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쁨으로 응답하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낭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낭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선행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시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영생을 얻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가는데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은 나를 닮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Follow me 라는 말이 나를 닮으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닮은 자가 되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세계관, 어떻게 보면 신앙관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다룰 필요가 있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오는 세대, 이제 지나간 세대가 아니라 이제 지나간 세대, 지금 세대, 오는 세대가 있잖아요. 이제 오는 세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나라, 이 나라, 그러니까 오는 세대가 이 시대 속에서 뚫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신학이라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았냐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을 읽은 초대 이 1차 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이 시대, 오는 시대가 이제 현 시대를 뚫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뚫고 들어왔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오는 시대가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꿰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다가오는 세대로 인해서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그렇게 뛰도록 오는 세대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13세가 되면 우리가 계명에 대한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나라의 그 설렘과 그 긴장과 그리고 그 바라봄의 그 영광이 여러분과 나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고 나의 심장이 뛰고,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청년이 아닌 거예요. 나를 뛰게 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나를 뛰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청년인 거예요. 어제 제가 밥 먹을 때 잠깐 설교 준비하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이 김영철 씨의 동네 한 바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은퇴하고 시골에서 이제 한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신발을, 남이 신던 신발, 이 신발을 막 사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딸은 또 동네 다니면서 신발을 또 수거해 와요. 이분이 뭐 하느냐, 신발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신발.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도시에 살 때 지하철 속에서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신발을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은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 공통점이 이거구나. 어떤 사람의 신발은 깊이 막 어딘가 걸리면서 넘어질 듯한 신발, 어떤 신발은 삶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그런 신발, 신발이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로 삶을 묘사하는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작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심장이 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나라를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아무런 고민이 없는 이 부자를 부른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착취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는요,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간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사면 합법적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됐어요. 그런 그가 고민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고민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고민이 뭘까요? 행복한 고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더 예수를 따를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고민인 거예요. 고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고민이 있죠. 저도 한때는 이 부자의 고민, 부자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 야 나도 이 고민, 슬픈 고민이지만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다.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것인가, 내가 돈을 포기할 것인가 가져봤어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 청년의 이 부자의 고민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해보고 싶은 고민,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닮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세요? 여전히 여러분 부자의 고민을 여러분 동경하고 이 부자의 고민을 담고 싶으십니까? 슬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씀하죠. 우리가 보면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영혼의 비극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도 재물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 재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고민에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고민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닮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심장에 펄떡이게 할 수 있을까? 잠자고 있는 내 심장을 어떻게 하면 뛰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해보고 싶은 고민, 이 고민에 깊이 쌓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해보고 싶은 고민, 그 고민에 쌓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더 닮고 싶은 고민, 예수를 더 깊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고민 우리에게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해보고 싶은 고민, 그 고민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